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감사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우선순위라기보다는 한참 밀려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감사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촥촥촥촥 진행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오늘 참 이 추수감사절은요, 그런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좀 찾다가 보니까요, 한의사로 유명한 최서형 박사님이 쓴 책을 봤어요. 이 책의 내용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한의학 서적인 줄로만 알고 봤더니 간증집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이 우리에게 참 귀한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어느 날 이 최서영 박사님의 진료실에 30대 중반의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이미 얼굴을부터 다 죽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이분의 건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누구나 느껴질 법한 그런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최소영 박사님이 어떤 일로 오셨죠? 라고 물었더니 첫 마디가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런 간절함을 지금까지 마주한 환자들 속에 본 적이 없어요. 보자마자 선생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사정이 어느 정도인가 싶은 이제 생각이, 또 궁금증이 드는 거죠. 무슨 일이시죠?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30대 여인이 하는 말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를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곳이 10층인데 떨어져 죽고 싶다는 거예요. 10층에서 떨어져 그 마음이 드는데, 이 여인에게는 3살 배기 지금 딸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살 배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죽이는 상상을 한대요. 이 딸 죽이고 나는 10층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러한 원인, 이런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는 그런 치료의 과정을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이 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이 여인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난 거죠. 인물도 좋고요, 배경도 좋고요, 성격도 참 좋고요, 직장도 좋고요.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어요. 특히 나를 사랑해 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소위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뭐 다른 조건 따질 필요 없이, 뭐 다 좋지만 다른 조건 따질 필요 없이 일단 덮어놓고 결혼부터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접살림을 시댁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문제는 신혼여행 갔다 온 그 다음부터 생겼다라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도 왔어요. 저 시댁에서도 뭐 쌍수 들고 환영이죠. 아이고 왔냐, 고생했다, 수고했다, 피곤하지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살갑게 반겨주시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제 주일 아침에 여느 때처럼 성경책을 딱 들고 예쁘게 단장하고 옷 입고 어디 가요? 그렇죠. 교회 가죠. 예. 교회 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교회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얘 어디 가니?"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교회 간 거죠. 그러니까 "예 어머니 교회 가려고요."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 사랑스럽던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느닷없이요. "네 인연!" 하더니, 여기 사극 아니에요, 사극. 예? 사극인 줄 아시는 분들 혹 계실까 봐. "내 인연!" 하더니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낚아채서 보는 앞에서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머리채를 붙잡더니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뭐 왜 맞는지도,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유 못 살아 못 살아. 어디 서양 귀신이 붙어갖고 와갖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서양 귀신이라니요? 아, 이 기독교인들은 서양 귀신에 들린 자들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이 시어머니가 그냥 막 다짜고짜로 이 며느리를 막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몰랐던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은 무당 출신이었어요. 이 시어머니 눈에는 진짜 그야말로 며느리가 서양 귀신 들린 여자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말로 할 수 없는 극심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시어머니가 하루 24시간을 감시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감시하는 건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귀신 들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 신랑한테, 아들한테 옮을까봐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잤대요, 시어머니가. 그러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며느리가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잘하면 괜찮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야 오늘 할 일 있으니까 일로 와라." 그래갖고 왔는데 웬 무리의 사람들이요 북 들고 징 들고
와갖고 굿을 하는 거예요. 네, 칼굿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명 서양 귀신 물러내기. 그 서양 귀신을 몰아낸다는 의미에서 며느리를 앞에 세워놓고 삥 둘러가지고 구술했대요. 이때부터 이 며느리한테 이상 증상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던 거죠. 발작이 일어나고요. 막 행동이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명이 왔어요. 얼마나 이게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상태가 심각하니 일반 생활을,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폐쇄병동, 정신병원이잖아요.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폐쇄병동에 몇 달간 입원까지 했대요. 이 지경이 됐으면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요, 진짜 좋을 때 감사, 평안할 때 감사, 기쁠 때 감사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쉬운 게 아니죠. 이제 폐쇄병동에 나왔어요. 시어머니랑 마주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지응이 됐으면 진짜 사람이면 좀 인정이라는 게 있으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며느리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가 미안하다, 고생했구나,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더니 그런 말이 아니라 아유 서양 귀신 독해, 첫 마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서양 귀신 독해 하면서 이제부터는 며느리를 아예 미친년 취급해요.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나 죽을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 것 같다. 어떻게든 분가시켜줘. 그래야 나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분가했대요. 분가하면은 이 증상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가해서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만 생각했다고 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때 아이가 3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아이를 보는 순간 갑자기 딸아이의 얼굴에서 시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얘를 죽이고 나도 죽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와,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이거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느냐? 수소문 한 끝에 이 한의사였던 최소영 박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연을 들었던 이 최소영 박사님이 지금까지 다리가 아파요, 관절이 아파요, 그런 분들만 만났지 세상에 서양 귀신 들린 사람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 침솔로 이 서양 귀신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뜸 떠갖고 서양 귀신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질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최서영 박사님이요, 참 감사하게도 믿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아니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하고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드니까, 한의학에서는 가르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으로 탁 전해져 오는 거예요. 야,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치료해라. 네가 치료.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렇죠? 침을 놔야 돼요? 네. 아주 대목 같은 침을 놔야 될까요? 네?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랬더니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뭔 할렐루야요. 이거 아닌디.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아니 갑자기 막 치료받으려고 왔던 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견적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아 그게 되겠어요? 이 내가 아무리 의사 아니라 의사 할아버지라도 그런 말 못하지요? 아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자꾸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을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이 여인한테 침을 놓는 대신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환자분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30대 여인이 뭔데요? 하고 이제 물었어요. 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편지를 써봅시다. 누구한테요? 시어머니한테요. 미쳤어요? 아니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쓰십시오. 대답이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저는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최서영 박사님이 환자분 이거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당신 딸이 죽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할게요. 마지못해서 편지를 쓰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자, 편지는 며느리가 쓰지만 그 내용은 최 박사가 불러준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합의를 본 거죠. 자, 씁시다. 어머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살 때에 제가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효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동안 제가 참 많이 잘못했네요. 이제라도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에도 없는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마음과는 정반대 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분명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 글을 써 내려가던 며느리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네. 감사의 글을 쓰니까 감사의 마음이 들어오고요. 사랑의 글을 쓰니까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를 미워할 줄로만 알았던 그 어머니가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인간이구나, 불쌍한 인간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와 함께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이제 함께 보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답니다. 자,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찾아온 거는 나였어요. 네. 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내 마음이 부서졌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 안에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해도 뭐라고 말해도 미친 사람 취급해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단단해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아무리 막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도끼 품은 이야기를 해도 전에는 막 움츠러들고 막 깜짝 놀라고 막 경기를 일으켰던 이 며느리가 놀라지도 않아요.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요. 얘가 진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이 어머니가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승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죠?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 감사입니까? 명예보다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과 감사의 그 모든 위치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 뒤에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먼저 하고 나니까 감사가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고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감사를 오해합니다. 우리 이른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그냥 반사적으로 이제 감사가 나오죠. 예, 감사하는 마음에 뭐 고객에 대한 감사가 뭐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부모가 자기 실수를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제가 듣고 막 웃었어요. 이제 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학부모인데 그 가끔 학교에서 그 학부모 상담을 신청을 하면은 선생님과 학부모가 전화 상담하든지 대면 상담하든지 뭐 그렇게 이제 해요. 학생들 그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학부모가 전화를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에 종사하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거의 선생님인 줄 알면서 받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한 반사적인 또 익숙한 숙련된 반복적인 그런 감사는 진실한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진짜 감사하냐고. 마음으로부터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냐고 우리는요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감사와 진실한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도 사랑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이 감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의미는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진짜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평강, 즉 평화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분에게 그 기준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기준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 감사할 수 없고요. 절대 그 가운데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고요. 감사의 조건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영상 2분짜리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복은 항상 수동태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임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내가 기준이 되면 감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일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없어도 행복, 없어도 감사, 없어도 기쁨.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또 남은 2024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질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적의 감사 훈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습관적인 것 아니고요. 이거 무슨 마치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질서를 회복하면 인생을 누리는 기쁨이 커진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나 무슨 말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주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한 해의 무르익은 오곡백과 곡식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또 만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열매의 기쁨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감사의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기뻐야 감사가 되고 내가 즐거워야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이 내 감사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사랑의 기준이 되어 오직 모든 삶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절로 주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나온 이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이 성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보고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거룩한 신비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